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탤런트 김혜자 씨는 그 1992년부터 아프리카에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매달 3만 원씩, 그러니까 최소 300만 원 이상 매달 나가는 거죠. 그것을 지원하여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김혜자 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혜자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 방식이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정말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써 본인 하나님 스스로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장 본인이 행복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그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말씀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 보면은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뭐 호세아서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뭐 사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뭐 아름다우신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자식이죠.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봤을 때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우리를 봤을 때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도 보면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머리가 똑똑해서 뭐가 더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뭐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예지 예정론은 틀린 거예요. 예지 예정론. 제가 예정론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 예지 예정은 뭐냐면 예지 미리 아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미리 아셔서 예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 아무개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지 예정인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도 계속 봤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지 예정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지 예정은 감리교가 따라가고요. 성결교가 따라가고요. 순복음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지 예정 이 신학적인 논조로 보면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갈라진 거예요. 네.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온 거고 성결교 감리교에서 순복음이 나온 거예요. 파생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정론으로 보면은 바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러나 뭐 예지 예정이건 이중이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지 예정이 아니에요.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은 뭡니까? 아무것도 사람이 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중 예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오히려 예지 예정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더 쉬워요.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에서 예지 예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성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세히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뿐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자,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아,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걸 믿으니까 나도 대가 없이 베풀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야 돼요. 가족에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대가 없이 베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다면 이제는 타인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타인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양식,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걸 전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